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0장에서요 10계명이 내려왔고 21장부터는 그 10계명을 설명하는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 실천법, 또 시민법, 그런 율법 조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10계명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율법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딱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요약은요 10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을 설명해 주는 21장부터 나오는 다른 율법들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 봤던 뭐 주인과 종에 관련된 율법, 뭐 폭행에 관련된 율법, 돈을 훔쳤을 때 뭐 얼마를 배상해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조항들도 다 요약해 보면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상정과 종에 대한 율법을 보면 내가 종이 주인을 정말 사랑해서 평생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로 결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계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웃을 사랑해라에 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웃은 지금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나오고 있죠. 사회적으로 어떤 약자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율법 조항들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고 그 이웃을 예수님이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본문에 우리 이웃에 대한 정의와 이웃 사랑을 비유로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또 여관에 데려다주고 돈까지 미리 다 내주어서 살려줬다, 구원해줬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자,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 선생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의 범위. 자, 1번.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만 내 이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밥 같이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영화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내 이웃이다. 1번입니다. 자, 2번.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이웃이다. 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관계가 없어도 내가 페이스북에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친구를 맺어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웃이다. 자, 2번. 자, 3번. 나 빼고는 다 이웃이다. 예. 몇 번입니까? 1번. 2번. 예. 자, 3번. 예, 3번이 제일 맞네요. 예.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흔히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방금 손을 든 것처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다 초점을 맞춰요. 내가 아냐 모르냐, 이 사람과 친하냐, 인격적인 교제가 있냐 없냐. 예수님은 이웃을 얘기할 때 관계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생명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자,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강도들이 많고 곳곳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들이 가득한 길이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데 이 비유를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과 같다라는 비유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걸어가는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차서 죽든 강도 만나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간에 우리의 인생길은 죽으러 간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 안에 예쁜 꽃이 담겨져 있지만 잠깐은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시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잠깐은 살아서 내려가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시들어지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여러분들은 더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밥을 오늘 한 끼 먹었으면 밥을 왜 먹냐 그러면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밥을 한 끼 더 먹었다는 것은 내일 죽음에 더 가까이 갔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시간이 틀리고 때가 틀리고 방법이 틀릴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목적지는 여리고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똑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같아요. 죽음을 향해 동일하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 유대인을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만약 살아있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부 활동을 같이 했을 그 나이의 청소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뉴스를 보면서 매일같이 가슴이 아프고 매일같이 울고 또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제가 참을 수 없고 분노했던 것은 그 아이들을 놓고 그냥 도망친 어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장과 선원들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열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 보여달라 그러고 밥 먹고 차 마셔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자리를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빨리 그 제갈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유의 뜻으로 본다면, 상징적으로 이 내용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이들의 인생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목적지가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그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없고 서로를 살릴 수 없고 서로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저랑 성근이랑 예진이가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그러다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자, 물에 빠졌어요.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성근이는 수영을 잘해요. 예진이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죽겠죠.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성근이는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살 거예요. 수영을 좀 하니까. 예진이가 가장 오래 살겠죠. 구명조끼가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또 온도의 어떤 체온의 변화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우리 셋이 물에 빠진 순간부터 죽을 운명인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구원해 보려고 노력해봤자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성근이가 제 팔을 잡고 붙잡아 줄 수는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언젠가 배가 올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지는 못해요. 성근이가 예진이 구명조끼를 붙잡을 수는 있어요. 내가 살아야지. 조금 있으면 구조대가 올 거야. 노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힘 빠져서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강도 맞는 사람, 여리고라고 하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없는 상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이웃의 기준은 뭐예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 그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향해, 그 죽음의 길을 향해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만 목적지가 틀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만 뭐래요? 여행하는 중이래요. 목적지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닌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그 지옥, 그 사망,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살려줄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생명이 우리의 목적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여행하는 자가 되겠죠. 이 땅에서 목적지가 없이 그냥 여행하는 자. 영원한 목적지는 하늘에 있으니까 나그네 생활. 바로 그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이웃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목적지가 다른 사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 땅에서는 여행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이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짜 이웃이 되어준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라는 율법 그냥 도덕이라면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데 수억씩 다른 사람들 위해 포기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NGO, 봉사활동 이런 거 하는, 믿지 않으면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라면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한 단계 더 깊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웃은 죽어가는 그 이웃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먼저 목적지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려보세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서 죽음에서 건져내야 될 그 이웃들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는 과부, 고아, 나그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집이 없고 의지할 남편이 없고 지켜주고 보호할 그 부모가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 영적인 나그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지가 다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목적지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여간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살리고 보살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살리고 보살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그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자,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고가 있건 뭐 강도를 만났건 간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건 간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셔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영원한 목적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 마음 갖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영적인 고아들, 영적인 과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목적지를 바꿔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의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그 고아들, 영적인 그 과부들, 그 나그네들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섬김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들의 목적지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그 위험과 그 고통과 그 아픔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나를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목적지를 바꿔주셨음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 그 생명이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이제 나에게 있다면 아버지 나도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서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이웃들에게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원합니다. 나의 목숨을 다 바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보내주시옵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에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내 학교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영적인 고아들, 영적인 과부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그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애통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이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데요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목적지가 다름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경험했다고, 이 땅엔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늘나라가 나의 영원한 목적지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목적지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주님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먼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셀 모임으로 돌아갔습니다.